성경 표현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죄가 전가되는가. 자, 열왕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 부분이 생각나서 같이 이제 다루는 겁니다. 따로. 출애굽기 아까 다뤘죠. 20장 보면은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뭐 이 구절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 주권적으로 뭐 미워하는 자를 3세대까지 갚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든 뭔 상관 있습니까? 인간은 무능자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에스겔 18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는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속되면 이러기를 바로 아비 때문에 우리가 됐구나. 아비의 신포도에 먹으면 아들이 이거 심같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은 조상들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이 바로 모든 영이 내게 속하지. 내 영혼이 각자가 그죠?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자, 아비 죄악을 그래서 바로 아들이 감당치 못하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도 감당치 아니한다.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보면은 나를 미안한 죄를 갚되 뭐라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뭐 1000대까지 은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일단 이 말은요. 직역하면 100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후손이죠. 1000명의 사람들까지 즉 많은 후손들이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세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1차적으로 바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말하고 1000대까지는 바로 하나님 공의를 바로 성하는 사랑의 바로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는 속성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체가. 그죠? 자, 일단 좀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20장 5절을 보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 자, 수석에는 어떻게 써야겠느냐 볼까요? 그런데 이 선언은 부모의 허물을 2대 또는 3, 4대까지 물어 증책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 무조건 벌하심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 그 자신에게 그 죄를 책임을 묻고 의롭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문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이 선언은 바로 부모들의 죄의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바로 부모가 죄를 그만큼 짓게 되면 당연히 자식들도 뭡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가 바로 그랬거든, 사실은. 그죠? 예.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계속, 그죠?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여로보암, 아니,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자기 죄들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전부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의하면 뭡니까? 예?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로보암 죄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계속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 뭡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배웠잖아요. 호세아의 뭐 범죄 때문에 그죠? 이방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그죠? 섬기고 결국은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불신하고 다른 신 우상 섬기고 몰렉신 섬기고 그죠? 예. 결국은 그런 행위 때문에 뭡니까? 산당제사 드리고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각자의 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대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이제 신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법은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륜적인 법이 바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비의 죄가 3세대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건 자 원문적으로나 그 문맥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성경의 법 자체가 바로 일륜적인 법,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이건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갚는 것은 기본법을 말하는 것이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요란 말은 부모의 죄를 그죠? 그대로 그의 후손에게 물려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이건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아들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다. 뭐라고요? 핵심은 아들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향을 받아가 어떻게 되냐? 아들도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심판하는 거지. 무조건 뭡니까? 이 아질 죄 때문에 바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 성경 이런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그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영향대로 죄가 증가돼가지고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로 모든 것이 작정을 통해 하나님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작정을 통한 하나님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택자에게는 뭐 주권적인 공의성이 계시되고 택자에게는 바로 주권적인 자비성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정하신 바로 법인 것이다. 그죠?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법은.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뭔가 인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아들의 죄 때문에 또 아비의 죄 때문에 은혜도 주고 징계도 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또 불의한 것처럼 표현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각자에게 기본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렇게 섭리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공의성을 철저하게 예? 뭐 결국은 뭡니까? 그 아들이 영향을 받아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심판하는 분으로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또 택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Q&A 36번 부모의 죄가 증가되는가? 예, 분명히 증가됩니다. 표현하자면 어떻게? 바로 부모의 영향을 지극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자식들도 그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왜 이렇게 이 과정을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영향을 받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계시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과 공의성, 자비성과 은혜성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죄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고 또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그 과정 속 하나님께서는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걸 통해서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바로 자비성을 계시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주권성과 자비성을 우리가 동시에 배우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